아멘. 근데 우리 설교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목소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목소리에 문제가 있어요. 큰일 났네 이거. 그러나 또 희한한 게 또 여성들은요 중저음을 좋아하더라고요. 나와서 목소리 멋있어요 참. 자, 제목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이방 땅에 차리신 풍성한 식탁. 지난번에는요 유대인 땅이었죠.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로 몇 명? 남자만 몇 명? 안 나오네. 이제 말씀을 하시지. 몇 명? 5천 명, 5천 명.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 포함하면은 2만여 명으로 보고 있죠. 그죠? 오늘 말씀은 칠병이어의 기적.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오병이어 말고 있는데 칠병이어. 이건 이방 땅에서 펼쳐진 사역입니다. 이방인 땅에서. 유대인 땅이 아니야. 이방인 땅이야.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꽤 있었겠지만 대다수는 이방인들로 보아요. 그곳에서 발생했던 칠병이어의 기적.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남자만 몇 명? 오늘 나옵니다. 자, 그 전에 광고했습니다. 자, 또 안 되네. 자, 또 안 돼. 됐습니다. 자, 제 7차 엎드림 성령 축제 8월 3, 4, 5, 6 참석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참석하는데 3박 4일 대부도에서 이번에는 용인에 있는 교회에서 했는데 그동안 이번에는 대부도에서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회비가 3박 4일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프로그램 진행하고 하는데 온갖 간식 지난번에 갔더니 간식비만 300만 원 뜯다더라고요. 얼마나 먹어댔으면. 아무튼 근데 회비는 2만 원이랍니다. 오늘 2만 원 다 납부했더라고요. 했죠? 자, 미래가 피 같은 용돈을 털어가지고 2만 원 납부했습니다. 자, 프로그램은요 이와 같습니다. 같은데 마지막에 말씀 및 철학 기도회. 이 참 제가 이걸 보내는 이유가요. 뭐 우리 교단과 다릅니다.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인데 거기는 백석이에요. 뭐 같은 것이지만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훌륭하고 뛰어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와, 밤에 말씀 및 철학 기도회 7시 반에 시작하죠. 해서 새벽 몇 시까지 하지? 새벽 4시까지? 이거 새벽 4시까지 연장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집회한 다음에 기도를 몇 시부터 시작을 해? 기도회를 기억하기로 밤 10시? 그래요. 밤 11시부터 시작하고 11시 시작해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하면서 기도하고 새벽 4시까지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5시간 동안 연장으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음악 틀은 것도 아니더라고. 아예 계속 연주를 해요. 뭐 돌아가면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다시 말씀 전하고 또 누가 와서 또 공연도 하나 보더라고. 뭐 특성도 하고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와, 이번에 놀랐던 것은요. 우리 패스 브레이킹 워크샵 수련회 갔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30가정 뽑았는데 저희 뽑혀가지고 2박 3일 동안 평창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나름 대접을 잘 받고 왔는데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매 시간 1시간 강의 듣고 막 와 미치겠더라고. 나중에 졸았어 막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둘째 날 저녁에 집회합니다.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애들이 힘들어할까 했더니만은 끝나고 나서 아이 뭐 이 정도는요. 엎드림 가서 밤새 철야도 했는데 이건 이 정도는 가뿐해요. 가뿐해요 하더라고요. 이야 참 그래서 제가 아기를 참 보내는 이유 영적인 내공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물론 잘 안 하겠지만 우리가 기도한 단 5분도 못 합니다. 사람들 5분도 못 해요. 5분은 그냥 1분도 못 해요. 1분은 그냥 1분도 기도 안 하고 한 사람 많을걸? 저도 그럴 때도 많아요. 목사가 설마 바쁘고 정신없으면 안 할 때도 많아요. 기도하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식사 기도 말고는요 안 할 때도 꽤 있습니다. 와 목사가 그래? 근데 안 그럴 거 같죠? 많아요. 진짜로. 그러나 정말 마음을 모아서 준비할 때 그때 30분 동안 1시간 동안 또 쉽지 않습니다. 앉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 1시간 동안 힘들지만 앉아있고
그럼 1시간 동안 오롯이 주님만 바라볼 것 같죠? 잘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또 그러면서 생기는 건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내공이. 그 때문에 보다는 것입니다. 철야 기도회. 응원하기 위해서요. 제가 전날 주일날 예배 마치고 8월 2일 날 동희신이 생일 8월 2일 생일날 예배를 마치고 호텔로 갑니다. 호텔로. 이 근처에 있는 호텔로 가서 숙박하려고요.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 아침에 안산에 있는 제2호에서 신우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안산 갔다가 다시 수원으로 와가지고 얘네들을 태우고 다시 안산까지 올라면 힘들거든요. 대부도가 안산입니다. 안산. 그래서 아예 데려가려고요. 그래서 제2호 근처 대부도 수양관 근처에 딱 있더라고 호텔. 괜찮아요. 조식을 주더라고 공짜. 조식을 공짜로 줘. 8시에 공짜로 라면, 샌드위치, 시리얼, 뭐 우유, 뭐 식빵, 뭐 딸기찜 다 있으니까 대신 8시부터 9시까지인데 늦어버리면 안 돼. 늦으면 떨어진대. 아침 8시에 새아가 잘 깨워가지고 쫙 동희신이 미리 아침에 약하니까 가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숙소는 제가 이미 호텔은 이야기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봅시다. 자, 시작.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좀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 아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 아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몇 명? 남자입니다. 남자만 4,000명인 거예요. 당시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처참하게 낮을 때라서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나 그런 거 없어. 사람 취급 안 해. 사람은 4,000명. 나머지는 뭔데?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은 사람 취급 안 하는 비참했던 고대 시대입니다. 점점 세상이 정말 살기 좋아진 겁니다. 아이들의 인권, 어린이날 무슨 그런 게 어딨어. 여성들, 와 진짜 뭐 비참했죠. 또 노인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4,000명 다 포함해서요 약 1만 명, 10,000명가량을 모인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이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꾸 시비를 걸고 손 안 씻네, 뭐 배고픈데 좀 잘라 먹었다고 이삭을 잘랐으니까 추수했네, 비볐으니까 탈곡했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고 어쨌든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했습니다. 징글징글 해가지고 넌덜머리 나서 잠시 피하신 거예요. 사역의 방해가 되니까. 두로로 갔습니다. 두로에서 시돈으로 대가볼로 지방해가지고 약 한 달가량 보고 있습니다. 쭉 이방을 돌면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자 했지만 쉬었어 못 쉬었어?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왜? 쉬려고 하는데 이렇게 딸이 귀신 들었다고 기억하시죠? 수로보니에게 주신 여인이 와가지고 구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작.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는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먼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이 말을 은혜롭게 받아. 개라는 말에 넘어지지 않고 개? 하녀? 이런 말에 넘어지지 않고 그죠? 이인교회의 하녀로 제가 우리 막내딸 제일 사랑스럽고 귀여운 막내딸을 임명하였습니다. 왜? 근데 다행히 하녀의 말에 넘어지지 않고 왜냐면은 공주같이 커버리면 나중에 그죠? 결혼해서도 남편 잘 숨기기도 힘들고 집안일도 하기 힘들 것이며 공주같이 물 하나 묻히려고 하면 비참해지죠. 가정 불행해지고 아이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밥하기도 귀찮아하고 맨날 시켜주고 배달시켜주고 그러면 뭐 엄마로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녀로서 임명을 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녀가 되어서 하인 되어서 쓰레기 줍고 땅에 있는 거 줍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언제까지? 시집 가는 그날까지. 그런데요, 안 넘어지고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옳습니다.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분은 자녀들을 배불리 먹이는 분이시구나. 배불리 먹이는 분이시구나. 선한 부분을 집중한 거예요. 또 먼저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배불리 먹인 다음에는 그 남아있는 것으로 개들도 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기꺼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 돋보입니까? 그죠? 이때부터 예수님 마음이 열리신 것 같아. 그래서 어린 딸이 나왔습니다. 귀신 들던 딸이 나왔어. 돌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 사람들 데려와서 이제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는. 이 말을 하였으니 마음에 정말 스트레스와 짜증이 가득했을 것인데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바리새인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또 바리새인뿐만 아니야. 제 아들 돔처럼 영적인 눈을 못 떠요. 오늘 말씀 보셨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을 했어. 그러면 이방인들이 배고파하니까 쟤도 어떡할 것인가? 예수님 지난번처럼 해보시죠. 이게 아니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답답해요. 신앙이 안 열려. 교회만 다니지 영적인 눈을 못 떠. 예수를 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를 못해. 답답해서 정말 와, 예수님이 그런 심정이었는데 이 여인은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고 은혜를 구하면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열리시는 거야. 이 한 사람. 그러다가 또 말 못하고 귀 먹은 사람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심정입니까? 이 사람도 답답하겠지만 이 시대, 특히 뒤에서 구경하고 있는 제 아들, 이 답답이들아! 에파다! 그냥 심정으로 에바다 열려라. 이 말씀을 못 듣는 시대.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는 시대. 대한민국 이토록 축복받아서 잘 살게 해줬더니 탐욕스럽게 되어가지고 감사가 없어. 자족하는 마음이 1도 없어. 도대체 얼마나 어느 만큼 돈을 벌어야 만족할 것인지 미친 듯이 달려가. 그죠? 부동산 튀기더니 이제 주식 튀기기도 하고 막 온갖 방향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끝이 없어. 욕심이 제어가 안 돼. 절제가 안 돼. 만족이 없어. 와. 저는 요새 참 감사하게도 치킨만 먹어도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치킨을 먹을 수가 있다니. 동희씨 미래 키우면서 치킨 한 마리 시킬 때도 망설이고 단돈 10,000원이 아쉬우니까 그랬습니다. 족발은 구이도 못했어요. 족발은 족발 근데 요즘에 족발 자주 먹어가지고 동희씨 미래가 족발 질려서 이러더라고.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족발을 질리게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사실 얼마 든 거 아니거든.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집이 안 메이니까 빚이 없으니까 먹고 싶을 때 그래도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물론 산의 짐이 막 랍스터, 무슨 킹크랩을 먹을 수는 없지만 그러다 감사를 몰라요. 뭐 다쳤어. 열려라 에파타. 아무리도 안 돼. 안 열려. 에파타 안 열려. 신방 가가지고 딱 가서 옛날에 용산 사역할 때 신방 갔는데 예수님에게 말씀에게 뻥끗도 안 하고 그냥 내 딸한테 집을 줬는데 2억이 올랐어요. 내 아들한테 땅을 줬는데 저기 성남 쪽에 올라가지고 1억이 올랐어요. 자랑하는데 답답해가지고 참 예배 직전에 한 장로님 와가지고 집이 2억이 올랐어. 나보고 그런 소리 왜 하냐 말이야.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지. 막 너무 좋아. 예수님이 너무 좋겠는데 집값 올랐어. 2억 올랐어. 3억 올랐어. 1억 올랐어. 신방 가가지고 이 집이 23억이에요. 20억인데 3억 올랐어. 이런 소리 듣고 있으면은 아이고 사례비 겨우 200몇 얼마만 받으면서 풀칠하고 있는 목사들한테 그런 말을 꼭 하고 싶을까? 그죠?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미쳐버리겠는 거야. 막 그지. 이 천박한 시대.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지만 이 시대가 천박한 거예요. 그분들 저를 많이 도와주고 감사한 부분도 많아. 근데 안타까운 거지. 에파타가 안 돼. 에파타가 안 돼. 누군 돈 벌 줄 몰라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은혜로운 길. 하나님의 정말 눈이 열려서 천국이 보이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달라지거든요.
돈 10억 100억 있어도요. 천국이 없어버리면 비참해요. 싸우고 유산 문제도 상속 문제도 다툼하고 있고요.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은 그냥 좁은 집구석에서 그죠? 화장실 좁아가지고 막 씻다 보면은 또 속은 닦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기에 발 닿아가지고 아우 찝찝해 이런 산실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죠? 싱크대가 낮아가지고 막 혹시 무너질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오늘도 삼계탕을 준비하는 사모님의 마음에 조마조마 혹시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집에 살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이거 얼마 안 믿기시죠? 저는 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훈련이 대학 시절에 교회 기숙사가 얼마나 비참했느냐면요. 아마 거짓말인 줄 알 거야. 안 믿기시죠? 쥐 이제 요리 준비해. 물을 썰잖아. 그럼 쥐가 이 앞에 있어. 가스니 뒤에 있다고. 빼꼼 보여. 내가 줘 하나 주머니 닫고 쥐가 먹어요. 우리 같이 했어.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안 믿기시죠? 거짓말 같죠? 어쩌다 말 같지만 매일매일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은 쥐가 들어왔어. 낮잠 자고 있는데 쥐가 들어온 거야. 여기 안에 들어온 거야. 들어왔어. 선배가 잡았어. 잡아가지고 깼더니 선배가 이게 싸놓고 있더라고 쥐를. 새끼 쥐를. 그러더니 봉지 넣어가지고 찍찍 죽이더라고 놀래가지고. 근데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잘 밥 먹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먹다가 좀 남은 거 없을까 싶어가지고 가면은 없어 후라이팬에. 왜? 그 사이에 10명이 살았거든요. 그 사이에 후라이팬에 있는 이 부스러기를 쥐가 먹었어. 깨끗해. 들고 와가지고 깨끗하다. 어떻게 된 거지? 누가 먹었어? 아니? 쥐가 먹었구나. 그래 살았어요. 안 믿기시죠? 과장하는 것 같죠? 이것의 두 배인데 상상을 초월한 생활을 했어 내가. 안 믿기실 거야. 50년대 60년대 사람도 아마 안 그럴지 몰라. 바퀴가 새벽기도 가려고 불 끄면 바퀴가 숨단 말이야. 안 믿기시죠? 안 믿을 거야. 멍치고 있네. 목사님 과장하네. 아이고 오늘 제 후배가 옵니다. 후배가 와. 미국에 지금 조지아 대학 교수인데요. 오늘 후배가 아버님이 저기 송홍중 뒤에 살고 있어요. 서부교회. 그래가지고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5년 만에 왔어요. 제 아들 딸 있는데 한국말 할 거예요 아마. 영어 이제 미국인이죠. 아들 딸들은 같이 생활했어. 물어봐봐. 가서 물어봐봐. 상상을 초월한 말을 들을 걸. 주변에 돌아가지고 옴이 올라서 옴 때문에 옴고 계력 올라서 계력 때문에 또 한바탕 난리가 나고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모든 게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열리시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방인들이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감사합니다. 랄랄랄랄라 뭐 말하고 너무 감사해. 예수님이요 마음이 열려가지고 기쁘신데 사람들이 막 가는 곳마다 이제 와 이분이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는도다.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야. 몰려와. 그래서 이방 땅 지금 이제 갈릴리 호수 그쪽 지역인데요. 이방 땅이야 지금. 몰려와서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병 고침 받으려고. 병도 고치고 했겠죠. 근데 기록은 안 나와.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말씀만 가르쳐. 하루, 더우네, 이틀, 사흘,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그 시대의 10,000명은요, 지금 시대에 뭐 10만 명, 100만 명 겁나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우리 정조시대 있지 않습니까? 수원화성을 건축하신 정조대왕, 그 시대에 조선의 총 한반도 전체 인구를 2천만 명. 남한, 북한 다 합쳐버리면 지금 얼마입니까? 8천, 9천만 되지 않습니까? 한반도를 통틀어가지고 2천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 그만큼 인구가 줄었어요. 근데 많지 않아요. 빨리 죽으니까. 그죠? 빨리 죽습니다. 평균 수명이 뭐 40세도 안 될 거야. 그 시대에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10,000명이 모였다?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참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찍 아내를 잃기도 하고 남편을 잃기도 하고 자녀도 많이 낳았지만 자녀도 하나 둘씩은 분명히 다 병 때문에 병치자다가 죽었을 것이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그러면서 이 로마의 압제통에서 괴롭고 헤로드 왕의 통치 때문에 괴롭고 제약된 시대 이 부당한 이 정의가 그냥 땅이 무너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 속에서 괴롭고 그 가운데 서로 도움을 줬지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움하는 이 끔찍한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우리 인생의 목자 같은 그분을 듣고 달려온 겁니다. 달려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달려온 거예요. 너무 귀하죠. 전 이런 세상에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주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너무 뭐 많아. 보고 듣고 즐길 게 너무나 많아. 핸드폰을 끊을 수가 없어. 어른도 끊기 힘든데, 절제가 어려운데 아이들은 오죽할까. 애초부터 일찍 최대한 늦게 주기 좋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되었어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보고 즐길 게 너무나 많아. 넷플릭스, 뭐 유튜브, 릴스, 또 온갖 또 웹툰도 재밌는 것도 많고, 또 막 영상 틀면은 TV 온갖 채널 많고 이래 버리니 또 어떻습니까? 건강해가지고 사람들이 80세, 100세를 살아버려 지금. 어떻습니까? 당시에 죄로 인하여서 먹을 것도 없고 병도 많고 뭐 주사도 없고 약도 없는 그 시대에 얼마나 인생이 고달하겠습니까? 얼마나 천국만이 바라보는 거야. 어서 주님. 사람이 참 나라가 풍요로워지고 윤택스러워지고 하니까 오히려 더 영적인 소원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데 이방 땅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가지고 말씀을 사모해서 몰려와 하루 이틀 사흘씩 말씀을 들어. 먹을 게 다 떨어졌어. 처음에는 잠깐 한 끼 사와서 한 끼 들고 왔겠지. 2끼. 근데 너무 말씀이 좋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이 달래지는 것 같고 영혼의 심령에 막 샘물이 터져 나오고 은혜의 샘물 터져 나오고 기도가 절로 나오고 하나님 천국이 보이는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흘 동안 있었어. 근데 한계가 왔어. 근데 배가 고픈 거야. 아무리 말씀 들어도 사람이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이 몸뚱이에 밥을 넣어줘야 돼. 그지? 밥을 넣어줘야 돼. 물을 마실 수가 있어. 지금 근처가 호수니까 물 떠먹을 수 있는데 밥이 없어.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에 행간의 의미가 있죠. 저는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독하신 분이죠.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천국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사흘 동안을 굶긴 거야. 어떻게 보면 질병이의 기적 행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풍성하게 먹여주면서 싹 다 준비해가지고 부패를 만들어 놔가지고 말씀 듣다가 힘들면 먹고 들어와라 하면서 딱 차려줄 것이지. 왜 그럴까?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겁니다. 인간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떡, 썩을 양식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썩을 양식이 많으면요, 썩을 양식, 그것으로 그냥 세상은 다 배부를 수 있는 것을 착각하거든요. 만약에 다 준비해, 다 떡 있어봐. 그럼 말씀이 안 들어와. 배부르니까 졸려 또. 마음의 소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안 주는 거야. 그들의 필요를 안 채워준 거야. 굶겨가면서 말씀 듣게 한 거예요. 굶겨가면서 말씀을 듣게 한 거야. 독하죠. 독하죠. 굶겨가시면서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본인은 좀 드시고 말씀 전하고 좀 드시고 물도 마시고 다 굶기고 들어라. 본인도 좀 드시고 굶기고 해가면서 그렇게 사흘을. 왜? 당신의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드셔야죠. 사람이기 때문에, 몸뚱이이기 때문에. 하지만 앉아서 듣는 것은 좀 나으니까 마음의 최대 한계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을 때에, 영적인 문이 열렸을 때에 놓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 1시간 예배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저도 힘들어. 어떻게 안타까워. 한국 목사들이 중국 가서 지하교회 설교하지 않습니까? 욕먹어. 한 30분 40분 딱 설교하고 마치지 않습니까? 마치면은 끝났어? 거기는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번 집회하면 말씀을 듣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나님 하면서.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야. 아프리카는 장난 아니야. 찬양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막 1시간 2시간 해버려. 악기도 없애놓은 것도 그냥 뚝뚝뚝 롤롤롤롤롤 랄랄라 해가면서. 근데 은혜가 있어. 하면은 그 흥과 그 은혜 속에서 함께 있게 돼. 함께 하게 돼. 2시간 동안 로드 지저스 로드 할렐루야 로드 지저스 하면서 뭐가 살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그냥 막 찬송가 노래 부르는데 막 얼굴 표정은 다 죽어가지고 입만 떨싹 뭐죠? 저는요 이렇게 말씀 뭐지만 살짝 대한민국이 배고픈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발전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기울겠지만 앞으로 조금씩 갑자기 기울면 너무 힘드니까 점점 기울어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슨 뭐 아파트 노래 부르지 말고 대한민국이 그래서 한 지금은 10대 강국인데 한 32, 40 정도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겸손해지고 가난해지고 비참한 시절을 추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습을 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못 사는 연습 하시란 말이야. 못 사는 연습을. 너무 좋은 집, 너무 깔끔한 집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좁은 화장실과 낮은 싱크대를 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추천하십니다. 너무 좋은 집 아닙니다. 아무튼 열심히 이렇게 했어. 근데 쟤들이 답변이 의외야. 시작.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게 희한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 기억해야죠. 오병이어 가지고 그때 5,000명 먹잖아요. 떡 있습니다. 해야 할 텐데 안 그래.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물어봐. 떡 몇 개나 있느냐? 지난번에 패턴과 비슷해? 그러면 근데 들고 오긴 들고 왔는데 떡 7개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와야 돼? 예수님 이것으로 해보시죠. 이게 아니야. 가만히 있네? 이 답답이들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안 쳐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 읽어봤습니까? 예수님이 안 쳐요. 안 움직여. 왜 이방인 들어가지고 좀 만지기 싫었는가? 뭐 그런 측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어 뒤에서 왜 저러신데? 여기는 광야라고. 그때 뭐 있으면 그때는 푸른 잔디가 있는 곳이었어. 근데 푸른 잔디가 있거나 광야나 차이는 어디서 떡을 구해? 주님 만드신 건데요. 이 믿음의 응용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비슷한 문제거든. 아니 오병이어로 떡을 만드신 그분인데 바다 위를 걷는 것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좀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응용이 안 돼?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오병이어 떡 문제야. 떡 문제 경험했잖아. 지금 몇 개월 지났어. 몇 개월 지났는데 왜 안 되냔 말이야. 왜 안 돼? 왜 안 될까? 답답하네. 바보 같죠. 답답한 이 모질이들 쉽죠. 근데 우리가 그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경험을 했어. 시험을 잘 봤어. 주의 도우심으로. 그럼 그 다음 학기 시험 볼 때는 믿음으로 넉넉히 할 것 같습니까? 또 그래. 또 걱정을 해. 한 문제 틀려가지고 아빠 잘못 찍어가지고 틀렸어요. 사회 과목에서 신이가 첫째 날 4점짜리 제가 막판에 시험지 걷기 10초 전에 고쳐가지고 틀렸어요. 그러더니 마지막 날 수학에서 짜잔 놀라운 기적이 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중학교를 통틀어가지고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점수 87점을 맞은 거야. 수학을 두둥 해서 저 서로 웃음이 나오더라고. 자기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웃으면서 아빠 어이가 없어가지고 단 한 번도 중학교 통틀어가지고 단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80점대 처음으로 받아본 거야. 중학교 때 와가지고 87점 맞은 거야. 세 개 틀렸어. 물론 동의는요 이번에 감사합니다. 동의는 기술 과목 하나 틀리고 다 정확하고 만점이야. 그지? 다 만점 기술 과목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여간 그래요. 신이가 이번에 내가 생각할 때 첫째 날 하나 틀려가지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꼭 그래. 아주 좋은 일입니다. 중학교 때 이렇게 훈련 받아야 돼. 실패도 해보고. 믿음이 응용력 안 되는 거야. 아니 작년에 시험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으면은 이번에 시험 볼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넉넉히 이기면 좋겠는데 그게 돼 안 돼? 안 돼. 웃기지 않습니까? 왜만 그래? 어른도 그래. 돈이 없네. 어쩔 수 없어. 하나님 근데 하나님 은혜로 뭔가 새롭게 돈이 생겼어. 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몇 년 뒤에 돈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겠는데 그게 돼 안 돼? 또 안 돼. 이게 인간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바보라고 얘네들 참 모질하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떡 문제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당신이 안 쳐. 당신이 다 안 쳐. 안 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다 안 쳐요. 이번에는. 나중에 좀 합류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요 이제 축사하십니다. 참 신기한 일이야. 떡 7개를 축사하시는데 다 모여 있어. 이때도 기대가 별로 없어 애들이. 떡을 떼주네.
나눠주라겠어. 이때 기대가 별로 없어. 근데 신기한 거, 정말 너무 신기한 거. 나 가보고 싶어. 정말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 어러다 보니까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라 하다가 오 이렇게 많아지는 거야 이게. 이걸 설명할 길이 없네 이걸. 또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나와가지고 10,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너무 신기하니까 주님 여기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들고 왔잖아. 또 있으면 그러냐 축사하시네. 진짜 이때 달라. 기대하면서 다 맛있게 먹고 있어. 물고기 2마리 딱 했더니 또 물고기가 많이 생기나네 그냥. 물고기를 막 주고 주고 잔치를 그래가지고 다 아주 이 이방 땅의 광야에서 대잔치가 펼쳐져가지고 행복하게 먹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흘 동안 말씀으로 꽉 차 있었어. 사흘 동안 소위 수련한 거야. 워크숍을 저 하듯이 2박 3일 동안 죽겠더라고 진짜. 1시간 하고 쉬었다가 1시간 하고 계속 돌리니까 나중엔 막 졸다가 아내가 깨워서 막 그렇게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더 심했죠. 3일 동안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힘든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딱 간식을 줘가지고 밥을 줘가지고 배불리 먹고 사야 얼굴이 활짝 핀 거란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은 광주리가 있어. 자, 지난번 오병의 때는 남은 게 얼마입니까? 12바구니였어, 바구니. 지금은 7광주리야. 참고로 이 광주리는요,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이방인들 가운데서 일부 좀 광주리 들고 온 사람이 있었겠죠. 모아가지고 빌려가지고 담은 게 7광주리야. 그래서 오병이어 때보다 훨씬 많이 남은 거예요.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 남은 거예요. 10배도 엄청 많이 남아버린 거예요. 신기하죠. 유대인들을 배불리 먹였던 기저귀 때는요, 12바구니야. 작은 바구니야. 바구니는 손 들고 있어. 근데 이건 광주리야.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도망칠 때에 이 광주리 타고 도망쳐요. 벽에다가 내릴 때에 성벽에서 지하 내리거든 땅으로. 그때 이 광주 타고 내린단 말이야. 사람 들어가. 큰 거야. 아무튼 이렇게 이방인들을 먹이는 기적 가운데서는요, 7광주리 엄청 남아버린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풍성히 온 땅의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먹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온 땅의 모든 민족, 각 나라와 백성, 방언, 민족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방 땅에 식탁을 차리셨는가 하라는 것이, 이거 보면 시작. 이방인도 긍휼히 여기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방인도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더라. 예수님의 궁일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순서는 있어. 그죠? 어쩔 수 없이 순서는 있죠. 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뭐 갑자기 동시에 줘, 2개, 뭐 2개, 뭐 손이 막 1,000개, 10,000개야? 2개? 아니죠. 순서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미 수로보니의 여인도 그렇게 도우셨고 귀먹은 사람도 도왔습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돌보신다. 그들의 영혼에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니까 말씀을 사흘 동안이나 열심히 말씀을 먹였지만 더 이상 한계가 왔을 때 그때쯤에 쓰러질까봐 말씀도 주시더니 떡도 주십니다. 이것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당장에 내 몸뚱이의 필요가 아니고 한계가 올지언정 끝까지 몰아붙일지언정 사실 그런 상태, 뭔가 배고프고 뭔가 가난하고 뭔가 굶주리고 그런 상태가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잘 들어와요. 집이 3억이 올랐어, 2억이 올랐어 이래버리면요, 뭔가 모르게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보다도 자꾸 돈을 의지하게 되고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없으면 안 되지. 너 너무 있어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 마음이 물질로 가는데 어떡하겠어. 아이고 좋아라 이러니 말씀 들어옵니까? 천국보다는 아이고 좋아라 10억 100억 1000억이 있는데 아이고 안 죽었으면 이 땅에서 죽도록 천년만 년 살았으면 이 1,000억 원 돈 다 쓰고 싶은데 아이고 내가 죽어가네. 그걸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을 못 갑니다.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주신 다음에 육신을 돌보십니다. 자, 이 사실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요, 결국은요, 이와 같이 이방인들을 위한 잔치도 준비하신 분께서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장차
십자가에 식탁을 차려 넣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방인의 식탁 7병의 기적은요, 이방인들을 위한 잔치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열방을 위해서 흘리시게 될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신부 삼기 위한 혼인잔치에 초대하기 위해 당신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 피 흘리십니다. 말씀 나오죠?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사람들을 피로 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방인의 이 식탁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그렇구나. 이 복음의 잔치,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이루시게 될 온 땅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실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요, 그 마음의 긍휼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불쌍히 여기시오. 근데 불쌍히 여기기만 하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 그죠? 어떻습니까? 이방인도 시작. 이방인도 풍성하게 채우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배불리 먹어요. 4,000명이나. 능력이 있어. 예수님의 은혜는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 남자 4,000명, 여자 어린아이, 노인 포함해서 10,000명, 간신히 생존할 정도로 흙이 달리는 정도가 아니야. 풍성하게 10,000여 명 모두를 배불리 먹이십니다. 배불리 먹이시고도 어땠습니까? 무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5병의 때는 12바구니, 7병의 때는 7광줄이 훨씬 많아. 은혜가 흘러 넘쳐. 이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국한시켜가지고 마치 지역 신처럼 만들어 버리느냐 이 말입니다. 어제 영화 보고 왔거든요. 개봉이 좋다고 하길래 영화 다윗, 박보검이 또 잘했더라고요. 송구 역할 해가지고 더빙한 것을 봤는데, 근데 영화 자체는 재밌었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유대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만 다윗이 너무 높아지게 되고, 특별히 이방인이 되고 있는 그 블레셋, 바로 팔레스타인 완전히 악마로 나와. 아주 그냥, 그래서 너무 선과 악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저 팔레스타인들을 다 죽일 놈들로 묘한 안 좋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유대 중심적인 사고가 많이 배어 있어가지고 이거 미국에 아마 유대인이 만들었겠다 싶더라고요. 미국에서 만든 건데 미국에 분명히 유대인들의 돈이 투자가 되었거나 그럴 것 같다. 조사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신구약 통전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마치 이방인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선민의식 가득 차가지고 다윗 노래 부르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자체는 훌륭한 영화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분이시죠. 그래서 복음은요, 모든 민족을, 우리 모두를, 내 심령을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환하는 샘물 되리라. 오늘 7병의 기적을 통하여서 배불리 먹은 사람들 돌아가면서 또 배 고파요, 안 고파요? 또 고파. 이 배가 위장이 너무나 간사해가지고 가득 채워서 배불러 주면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 몇 시간 뒤면 또 배고프다고 꼬르륵 그래요. 징글징글해요. 내 몸뚱이지만 너무 싫을 때가 많아. 안 그래요? 우리 새아야 엄마 아빠가 마음껏 또 용돈 주니까는 먹을 수 있지. 할머니 할아버지 맛있는 거 해주고. 근데 커봐. 때로는 소화도 안 돼. 근데 또 배고프다고 또 먹여줘야 돼. 하루에 2번 3번 먹여줘야 되니까 막 짜증날 때가 있어요. 아이고, 그만 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달라고 다오. 먹으면 돌아서면 배고파. 안타깝죠. 근데요, 이게 영원한 만족이 못 줍니다. 그리스도 주님 우리 영혼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막 막혔던 죄의 문제를 씻어버리고 사망의 그림자를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덮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내 안에 소환하는 샘물, 그죠?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세요. 다 돈 많으나 적으나 이러면 뭐 할 것이냐, 다 죽으면 끝인데, 그런 말 자주 들을 거예요.
장례식 때에 입관 예배할 때에 아이고 우리 엄마, 아이고 우리 아빠, 아이고 고생했어. 편하게 쉬어. 근데 애매해. 뭐 천국도 아니고 뭐 편하게 쉬어. 아이고 우리 인생이 다 이런 건데 다 죽으면 끝인데. 그래놓고 돌아서면 또 그냥 부주 돈으로 싸우고 이러고 있거든요. 인간이 그래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참해. 아이고 아빠 우리 엄마 해놓고는 돌아서 가지고 형제자매끼리 또 부주로 싸우고 상속으로 싸우고. 인간이 얼마나 구질구질하고 비루하고 정말 천박합니까?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다 그래 주변에. 야 비참하다 진짜. 아이고 부모 죽고 저러고 싸우고 있냐. 안타까운 일이죠. 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왜? 속에 영생하도록 소환하는 샘물 그리스도가 없어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일시적인 것에 목을 매는 거예요. 필요하죠. 자 목을 맬 필요는 없지. 그래 알았다. 너 가져라. 이게 안 돼. 그래 알았다. 너 가져라.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넌 될 거 같냐? 놔버리면 돼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없이 살아보면 돼. 그냥 집 없이 살아보고 그냥 바퀴벌레 한번 공생을 해보고 쥐한테 무 주면서 살아보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보면 됩니다. 이게 돼요. 아무튼 복음이 모든 민족을 영원히 만족하게 한다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요 오늘 이방 땅의 그 풍성한 잔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는 교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복음의 식탁을 세상에 펼치는 공동체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는요 모든 사람을 복음의 식탁으로 초대해야 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요. 나와 같은 사람만 뽑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또 요즘엔 교회 안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나가면 돼요. 나가면 돼요. 봤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지나다 보면 교회 전도할 때 주는 뭐 다양한 거 주셨습니까? 뭐 과자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뭐 이런 거 주셨습니까? 뭐라 그래 이거 안 떠오르네 갑자기? 아니 이거 안 떠올라. 물티슈 안 떠올라. 물티슈. 근데 교회 갑니까? 안 가요. 작은 거 받아가지고 가겠습니까 물티슈 집회? 안 가요. 시내가 병 들어가지고 안 갑니다. 그럼 내가 들어가. 어디로? 병원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사모님 요즘에요 병원 가면은 마치 교회 같답니다. 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도 학원 가면요 이상하게 요즘에 이제 서서 교회화가 되고 있어. 지난주 이제 화요일 날 이번 목요일 날 제가 쌌어요. 피자하고 엽떡. 근데 원장님이 너무 황송해 하는 거예요. 처음인가 봐. 22년 경력을 가진 원장님이신데 강사가 피자 한 판도 아니고 엽떡까지 해가지고 한 5만 원 들었거든요. 나는 그 어려운 게 아니야. 중고등부 위해서 쏜 게 얼마 많은데 5만 원 사실 더 많았으면 다 쏠 수 있지. 그런데 이런 강사가 없던 거야. 그러더니 막 미안해한지 사모님 주라고 또 무슨 콜라겐 박스를 주더라고요. 야, 아이들도 마음 열려 막. 처음인 거지. 강사가 줘봤자 뭐 조그마한 거 마이구미 뭐 젤리 주는 건데 이렇게 그냥 피자 한 판을 하고 엽떡도 막 이거저거 추가해가지고 세트로 해가지고 막 튀김도 있고 뭐도 있는데 이거 먹어도 돼요? 먹어. 남았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떡볶이 하나 한 줄 남았어. 잘 먹더라고 그 매운 거를. 피자도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 먹게 해가지고 끝냈습니다. 복음의 식탁을 점점 넓히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복음의 식탁을 생각보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빛을 발해보세요. 놀라더라고. 나보고 목사님 돈 많아요 이러더라고. 아유 뭐 많아 했지. 많아. 한 달에 한 번씩 족발 먹는다 했더니만 그래요? 그 비싼 족발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 솔직히 말해봐요. 쌤이랑 쌤 돈 많죠. 많아. 학원 강사 이건 별거 아니야. 나 수입이 꽤 돼. 그래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보다 돈 많이 번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안 써지는 거예요. 안 써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복음의 식탁을 넓히는. 요새는 학원 가는 게 좀 나아지는 도 있어요. 교회처럼 느껴지고 병원이 교회가 있고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회 하는 동의신이 학교 기도회. 나중에는 우리 커가지고 새아도 미래도 언젠가는 학교 기도를 해보든지 학교를 기도회처럼 학교를
복음의 식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백날 줘보세요. 물티슈. 와요? 1000개, 10,000개를 뿌려도 한 명 올까 말까 하다가 왔다가 구경하고 갈 거란 말이에요. 내가 들어가서 내가 구하는 삶의 초소를, JO를, 저도 JO에서 예배 드리는데 서서히 와요. 대표이사님이 2주 전에 왔는데 은혜 받으셨나 봐. 그 간부 있는데 간부를 신우에 나와 해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 왔더라고요. 새로운 분이 왔어. 새로운 분이 하고 알고 봤더니 대표이사님이 신우에 나라고 압박을 가해가지고 나왔다고 그 딸 실장님이 말해주더라고요. 2주 전에 대표이사님 이제 좀 많이 적응돼가지고 대표이사님이 오고 2주 전에는요 이제 하반기 계획을 있는 거야. 다 온 거야. 이사들이 이사, 상무 다 와서 앉아 있더라고. 초빈 옛날 쫄았지. 지금 뭐 이숙자 가지고 막 하고 설교를 은혜 받으시고 나가지고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한 간부 부시해가지고 저도 그러더라고요. 야, 복음 앞에서는요 다 똑같은 거예요. 대표, 이사, 상무, 이사, 뭐 또 다양한 분, 전무 다 얻어도 이제 편안해. 이제는 이제 편안해. 아멘 해가면서 막 아멘 하시더라고. 막 그렇게 복음의 식탁으로 직장을, 병원을, 학원을, 학교를,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왜? 내 안에 빛이신 예수가 있으니까. 빛을 발해보세요. 발해보세요. 못 따라오지도 못해요. 범접을 못해. 엽떡 피자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글을 못 사. 못 사. 가르칠 때 생각 가지고 혼내는 거. 쌤처럼 혼내는 사람 처음이래. 혼내는 거야. 그만두라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은근히 눈치 보게 해가지고 내가 그만둬버리면 당신 타격을 입을까 이런 식으로. 너 그만둬 새끼야. 그따구로 공부하고 있어. 하지 마. 이럴 이유가 없어. 돈이나 날라가지. 그만둬. 그렇게 해서 그만둔 사람이 2명 있죠. 분위기 좋아져. 우리도 좋아. 안 그만두니까 열심히 해. 점수가 올랐어. 이번에 다 올랐어요. 꽤 올랐어요. 이번에 몇 명이 올랐어요. 88.5. 와, 막 놀라. 또 80점. 이야, 그 중하위권 애들 중에서 그렇게 80점을 올라간다는 것이. 아무튼 자, 2번. 교회는 풍성한 복음으로 세상을 배부르게 해야 됩니다. 배부르게. 뭘로? 복음으로. 뭘로? 순전한 복음으로. 예수님은요, 사흘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빵이 예수님이 아니야. 굶겼어. 잔인하지만 본인은 먹으면서도 굶겼어. 본인은 먹어야지 말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먹고 막 가르치고 잔인하게 그냥 독하게 말씀으로 필요합니다. 왜? 교회 사명은요, 사람들의 일식인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죄사함과 영생을 주는 복음으로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복음, 영생을 주는 복음.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의 색깔도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재밌는 놀이 할 거니까, 행사할 거니까 와라, 담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잘 들을 줄 알았어. 듣기도 하지만 안 되더라고. 한계가 있더라고.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바뀌더라고. 싹 다 없애버렸어.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럴 때 얼마나 더 단단해지고 우리 영혼이 더 풍요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그러면 없는가? 밥은 없는가? 밥이 있지. 오늘 메뉴는 뭐야? 삼계탕. 사모님이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이 있지. 또 밥이 있지. 뭐가 있어? 재미는 없어? 엎드림스러네. 3박 4일인데 호텔도 가네. 호텔까지 딱 가가지고 응? 호텔 딱 가가지고 너네끼리 함께 노는 거야. 밤새 넷플릭스 보면 안 돼. 아무튼 여러분, 복음으로 세상을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사명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상에 들어가셔가지고 복음의 식탁을, 세상 속에서 복음의 식탁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말씀은 못 가르치겠지. 하지만 내 안에 빛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일단 쏘아, 섬겨보든지, 혼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 마음이 열립니다. 진심을 느낍니다. 뭔가 울림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초대하는 것이요. 교회 초대하든지, 신우회 예배 초대하든지, 뭔가 울림이 있으니까 대표이사님이 신우회 예배 꼭 가라고 한 간부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울림이 있으면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 전해보고 너 예수 믿어야 돼.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 요새 두 아이들이 좀 바뀌고 있으니 두 학생들이 믿음, 저 교회 갈까 봐요. 이제 서서히 그런 거예요. 당장 할 필요 없어요. 당장 예수 복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그 마음을 얻고 신뢰함을 얻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가운데 가랑비에 어쩌듯이 가랑비에 어쩌듯이 예수님도 보세요. 사흘 동안 오래 걸려요. 예수님이 사흘 걸렸는데 내가 뭐라고 지까짓게 뭐라고 단 10분 만나가지고 딱 전도해놓고 안 믿었으니까 심판 이런 건방진 소리 합니까? 무시면 안 되는 거지. 사흘은 예수님 사흘이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한 3년 걸려 3년. 3년은 바라보고 참 섬기고 어기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식탁을 만들어서 직장에서 병원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곳을 교회처럼 만들어서 복음으로 영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방 땅에서 펼쳐진 놀라운 잔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특별히 얼마나 이방 땅을 향해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지,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심정을 생각할 때, 또 어쨌든 풍성히 먹이고자 하시고 배불리 먹이고자 하시는 주님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 심정을 힘입어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있는 곳에 가서 병원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학원에서 그 삶의 일터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나의 빛을 발해서 예수님과 같이 복음의 식탁을 차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영혼을 배불리 먹이고 살리고 구원해내는 그 일에 멋지게 쓰임 받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이방 땅에서 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의 잔치가 펼쳐지다니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만 이랬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쳐다보지 않는 줄 알았지만 막상 이방 땅에 가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온 힘을 다하여서 사흘 동안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십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을 뛰어넘어서 온 열방을 향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먹이시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온 열방을 향하여서 사랑하신다 외치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온 세상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 우리도 삶의 일터에 가서 현장에 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여서 그들로 감동케 하여 주시고 빛을 발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빛을 발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안내하는 길에도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알게 도와주시어서 내 안에 주님의 풍성한 잔치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잘 살고 있는 시대에, 이 풍요로운 시대에 무엇이 그렇게 부족한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감사가 없으며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 비참한 죄와 사망에 가득한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선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서 우리 주님의 천국을 보여주고 내 삶을 드러내 보여주고 내 삶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보여줌으로써 이 복음의 식탁으로 초대하여 주가 기뻐하는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예수를 드러내어 천국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에 이방 땅에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질병으로 배불리 먹이시면서 말씀을 채우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도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발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을 먹이리라. 내가 가는 현장에서 그곳을 교회로 만들리라.
복음의 식탁을 준비하리라 고백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번 한 주 내가 가는 그곳을 교회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그곳을 교회가 되게 하자. 박수로 마치겠습니다.